요한복음 4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의 내용,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예배란 가르침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첫째, 영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하라. 영 푸뉴마. 바람, 호흡, 생기. 대문자 푸뉴마.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바람, 호흡, 생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거듭남을 말씀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남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흙.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죠. 사람의 인체는 다 흙의 요소와 똑같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생기.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는 살아있다. 하야, 기, 호흡, 네샤마가 됐습니다. 네샤마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 네페시. 신약은 푸뉴마, 네페시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 요소로 됐어요. 육체, 흙. 그게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네샤마, 혼. 그 다음에 그것이 생명이 됐습니다. 성령님이 불어넣으신 성령님의 본질, 네페시. 그래서 흙과 육과 혼과 영으로 정확하게 세 요소로 됐죠. 죄 짓고 타락하니까 네페시가 떠난 거죠. 그래서 육과 혼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중생이란 다시 한 번 더 네페시를 불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불어넣으세요? 생명, 푸뉴마를 불어넣는 소문자 푸뉴마, 소문자 스피릿.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네페시, 푸뉴마. 구약은 네페시, 신약은 푸뉴마. 이거 아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구약은 뭐라고요? 네페시. 신약은 푸뉴마. 우리 안에 푸뉴마, 영이 생겨난 거예요. 중생. 에덴 동산으로 가서 보면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생령이 된 것이죠. 생령이 됐다. 네페시. 본질이 성령님과 같은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다 성령님이 함께 하지 못했어요. 신약에 와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서 두루시게 된 거예요. 이것이 중생이다. 뭘 갖게 돼? 우리는 구약의 네페시, 신약의 푸뉴마를 갖게 돼요. 이것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대문자 푸뉴마와 소문자 푸뉴마가 본질이 같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중생입니다. 어제 다 설명했는데 또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리라.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푸뉴마가 알아들어. 그걸 본질이 같으니까. 아멘. 본질이 달라요. 짐승하고 사람은.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언어로 보면 본질이 다르니까 못 알아들어. 이 네페시가 없는 사람, 이 푸뉴마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받을 본질이 없어. 육과 혼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말씀을 가르쳐도 들을 수도 없고 몰라. 교통이 안 돼.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을 살려내시는 것이 중생이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니라로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의 에덴 동산, 신약의 내 안에 중생. 이것은 내 안에 심령 천국이라. 영이 계시니까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 그리고 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중생입니다. 성령을 받아. 내 안에 영이 들어요. 영이 있는 사람. 그 영은 푸뉴마.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교회 안에도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 알고 예배를 할 때도 그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혼으로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 그것이 그리심산에서 드린 축복 예배, 축복 기원하는 예배. 뭐 축복 성회 해가지고 하지만은 어떤 면은 옳고 어떤 면은 아니고. 그래서 모든 예배는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지 말라. 구약의 형식적 예배. 그것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자유함으로 딱 들어섭니다. 뭔가에 갇혀있는 사람, 뭔가 틀에 갇혀있는 사람 벗어나야 돼.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영 하면 딱 푸뉴마. 내 안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가만히 계세요? 안 그러면 뭔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뭔가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분다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은 바람이 분다. 임의로 불지만 너희가 바람을 알지 않냐? 시원하기도 하고 겨울에 바람은 춥기도 하고 그거 알지 않냐? 성령이 이와 같다. 성령도 이와 같다. 근데 그 성령님은 두 번째로 진리 안에서 역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으로만 안 돼. 영은 반드시 동행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진리. 성령이 자유롭게 한다. 그럼 뭐 자유롭게 해도 되네?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만이 안 해. 반드시 영과 진리. 왜 그러냐? 성령님은 진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 하는 것이 먼저고 중생해야 되니까. 영이 내 안에 살아나야 되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이 살아나야 하니까 그 영이라야 진리를 알아보잖아요. 진리를 가르칠 때 깨닫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먼저가 뭐예요? 영이요 진리요? 영이라. 그래서 지식이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영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진리가 반드시 두 바퀴로 있어야 된다. 성경은요 정확합니다. 순서마저도 정확합니다. 진리는 알레데이야. 확고하다, 확실하다, 신실하다는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진리, 알레데이야. 진리 많이 들었죠. 그것은 어원으로 그냥 말로 보면 진리는 확실해, 확고해, 신실해.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란 가리워져 있지 않는, 어원적으로는 가리워져 있지 않는, 이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거예요. 확실해, 힘을 지니고 있어. 확실해. 그리고 힘이 있어. 일반 진리도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알레데이아는,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진리는 확실한 힘을 지니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의 합하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말씀인데 반드시 누구의 말씀이어야 돼? 예수님. 영으로 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영이어야 돼요? 성령님의 영이어야 돼. 다른 영 받으면 안 돼.
다른 영 이야기하면 안 돼.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반드시 진리로. 그 알레데야 진리. 그 진리는 누가 주신 진리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 영과 진리,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진리 모르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거 없어.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열매입니다. 전에는 가려져 있었어요. 구약 때는. 근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게 이제 펴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가려져 있었어. 구약 때까지는.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진리가 드러났어요. 이제 진리가 가려지지 않았어요. 내가 곧 진리다. 그건 확실해. 변하지 않아. 그래서 영과 진리는 성령님과 예수님, 성령님과 예수님과 말씀, 이렇게 딱 요약됩니다. 풀어집니다.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영으로 하라. 거듭난 중생한 영으로 하라. 이 영은 성령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진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진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할머니, 옛날에, 지금이야 뭐 글씨도 알고 다 알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들이 성경을 깨우쳐가지고 그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면 돼. 뭘 걱정이야. 주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그 성령님이 내 안의 영을 뭘로 깨우쳐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깨우치고 예수님으로 결론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진리, 예수님. 중생한 분의 분명한 중생, 내가 중생했냐 안 했냐, 그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중생시켜 주셨어. 그렇다면 반드시 뭘로 인도해? 진리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에 깨우침이 있고 말씀에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들었는데 어떤 말씀에 인도했습니까? 어떤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까? 할 때 지 생각대로 깨우치고 지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면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걸 알아봐야 돼. 목자란 그걸 알아보고 목원들을 돌보는 거예요. 중생하지도 못하고 진리도 못 깨닫는 목자가 뭘 하냐고. 목원은 깨달았는데 목자는 못 깨달았어. 그럴 수도 있어요. 서로 깨우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누군가 리더가 되려면 목자가, 목장이 됐든 뭔가 주일학교 교사가 됐든 뭔가 리더가 되려면 성령님으로 중생하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해야 된다. 지 생각대로 말하면 그만하세요. 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안 주니까. 그런 얘기들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지 얘기 막 2시간 3시간. 그러려고 우리가 모입니까? 막 한탄한 소리, 한탄한 소리들, 그거는요 이미 기도 속 찬송 속에서 다 쓰레기는 다 정리되고 쓰레기 불태우고 와가지고 새로운 걸 내놔야. 새로운 걸.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죠. 쓰레기 정리가 안 됐다. 예배자가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말씀 듣고 지금 새벽에 정리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쓰레기 정리됐어, 안 됐어? 그럼 또 쓰레기 주워 담고 또 가는. 그건 지겨워서도 못해. 냄새 나서도 쓰레기 못 담아. 어떤 사람은 맨날 부부싸움 한 걸 막 1년 내내 가지고 와서 부부싸움. 애들하고 맨날. 그럼 성령이 인도하시면 뭐냐? 자기 생각이냐? 아니, 성령님 뭘로 인도하시? 진리로 인도해.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님께서 뭘로 인도해? 진리로 인도해. 그 결론은 뭐예요? 진리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으로 결론난 모든 진리는 나에 대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점점 밝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결론은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맨날 힘들어하고 그건 아니에요. 새벽이니까 얘기해. 주일날은 어려워. 그럼 나보고 들으라고 한가 그러면 왜 주일날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는 영을 못 받은 분들이 계시고 진리로 못 인도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면 나는 좀 불편하네. 이렇게 되니까 못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새벽에 나와서 그렇죠.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 새벽에 오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으라 그 말이지.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은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고 싶고 받고 싶고 사모함이 있는 거죠. 그렇게 성령으로 진리로 인도하면 사사건건 부딪힘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함.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했는데 안 자유 가지고 와서 1시간씩 얘기하면 불편하다니까.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 진리의 결론은 뭐예요?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자유함이 있어야죠. 자유함이. 그거 가지고 온 자들,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가 자유함이죠. 자유함.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시고 말해주시고. 그게 안 들렸다. 그게 없다. 그러면 주님, 성령은 선물이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왜 전전긍긍하고 왜 끌어안고. 이건 지식이 아니야. 그냥 경험으로 A도 경험으로 말미암는 지식 A도. 신앙은 경험입니다. 경험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야. 학교에서는 지식을 배우지만 성경은 경험된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진리. 그 결론은 뭐냐? 은혜와 평강. 한없는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은 평안하다니까. 어떤 상황에도 평안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시골에서 그런 할머니들이 새벽기도 하고 괜찮아요. 은혜를 주시니까 뭘 모르지만 그 괜찮은 거는 경험하는 거야. 애도 기도해. 한없이 기도하잖아요. 한없이 기도하지. 한없이 기도했는데 그대로 또 무거운 짐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진리 가운데를 인도함 받아야 돼. 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 진리로 거룩함을 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진리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영과 진리로 만들어진 새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은 영과 진리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
진리로 지음받은 사람. 진리가 없다면 그는 새롭게 지음받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다. 영이란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타락해버리고 푸뉴마가 떠나신, 네페시가 떠나버린,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우리는 영이 없어. 그냥 육과 혼으로 살아가. 그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해. 그럴 수밖에 없지. 영이 죽었으니까.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다시 살려내신 영이람, 그 영은 반드시 알아야 돼. 뭘로요?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말씀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어떻게 체험하냐? 은사냐? 은사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깨우쳐주고 인도해주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중생한 푸뉴마 성령님께서 내 영에게 하시는. 근데 이 영이 없으면 그걸 못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진리로 인도함 받고 깨우침 받고 그걸 나누는 것이 공동체란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 복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다른 복음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절대 복종할 수 없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면. 엉뚱한 복음 가지고 온 사람들, 천사라도 그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어떻게 그런 진리를 받냐? 복음을.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딱 말씀하시는. 그 위에 섰다. 그래서 진리란, 영과 진리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진리로 세움받았고 복음으로 세움받았다. 그리고 곧 이때라. 이때는 뉘인입니다. 때는 호라였어요. 근데 이때라고 하는 건 한 단어입니다. 뉘는 뭐냐? 지금이다. 현재다. 과거와 대립된 현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과 대립된 현재. 그 의미를 딱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구약과 다른 현재. 딱 갈라졌어요. 분수령이 딱 예수님 오심으로. 그럼 과거야. 현재와는 전혀 색깔이 달라. 그게 뉘인입니다. 뉘인. 과거가 아니야. 이제 현재는 완전히 달라. 뉘인입니다. 뉘인. 호라. 적합한 때다. 좋은 때다. 그런데 뉘는 과거하고는 다른 진짜 좋은 때가 온 거죠. 예배란 과거 예배와 달라. 과거 예배는 율법에 따른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게 아니고 이때 드릴 예배가 있다. 그건 영과 진리의 예배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과거하고 다른 예배다. 이해되면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 예배는 과거하고 다르다니까. 율법과 다르다니까. 구약시대와 다르다니까. 성소, 성막,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게 뉘인이야. 그 뉘인의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인데 지금 그 예배를 드릴 때가 됐다. 왜 그랬어요? 영적 예배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구약에는 의식적 예배, 구약에는 그리심산에서의 예배. 그건 아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영적 예배. 지금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 진리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 보겠습니다.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란 뭐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는 푸뉴마로 드리는 예배. 중생한 성령으로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영적이란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푸뉴마가 아니야. 푸뉴마가 아니야. 로기코스라 그랬어요. 로기코스가 뭐예요? 로기코스란 로고스예요. 로고스. 영적이란 게 뭐냐? 로고스예요. 로고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너무너무 이 로마 12장 1절에 영적이란 뭐냐? 스피리추얼한 예배. 그 스피리추얼이 로기코스예요. 푸뉴마틱이 아니야. 푸뉴마코스가 아니야. 푸뉴마가 아닌 로고스. 근데 로고스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로기코스는 이게 단어를 모르고 어원을 모르면 전혀 알 수 없는.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막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알았죠. 그게 아니야. 뭐예요? 로기코스예요. 로기코스. 어원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영적 예배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로마 12장 1절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세 가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로기코스는 세 가지를 담고 있어요. 첫째,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말씀에. 그러니까 진리하고 같죠. 두 번째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영적이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것이 영적이다. 아멘. 말씀이 근거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게 아니고 로고스인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이거는 당대 미신과 대립된, 미신과 대조되는 예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교회란 이름으로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전혀 성령적이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이단뿐만 아니라 그런 그룹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면 하면 이해되세요? 성경과 다른 영적인 걸 들고 나온 사람들, 그건 미신입니다. 그걸 배제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영적인 것, 그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뭐가 있을까요? 이장님 같은 사람이 다가올 미래 다미성교회 해놓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런 미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미신입니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뭘로 알 수 있냐?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는데, 근데 그러면 이장님이가 하나님이네. 그럼 성경적이 아니야. 거기서 드리는 예배들이 영적이 아니야. 그런 영에 미혹되지 말라. 그런 미신에 미혹되지 말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드릴 예배는 로고스적 예배해야 된다. 성경에 근거한 예배해야지 지 마음에 드는 대로 하고 지가 감동되는 대로. 이장님이 지가 감동되니까 한국교회를 얼마나 추락시켜버렸어. 지금 재림 얘기하면 또 이장님이네 그런다니까. 그래서 교인들마저도 거부하는데, 이제 정확한 성경에 근거한 로고스, 로기코스의 영적인 예배. 성령님은 영적이시면서 뭘 근거로 해요? 말씀을 근거로. 어떤 말씀? 로고스. 로고스에 근거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예배라고 할 때 로고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미신을 배제한 것도 되지만 구약도 대조되는 거예요. 구약은 영적 예배가 아니었어요. 무슨 예배였어요? 율법적 예배였죠. 그것과 대조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구약과 대조되고
미신과 대조되는 말씀 중심의 예배,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배로 드려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영과 진리.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영과 진리다. 아멘.